가운데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제들과 함께 행렬과 입당을 하시겠습니다. 행렬 순서는 교구 기수단, 향복사, 십자가, 초복사, 새목동, 사제단, 성모님, 클라라 수녀님들, 전례단, 신자분들이 뒤따르겠습니다. 파티마 성모 소책자 3쪽에 있는 성가를 부르면서 행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파티마 세계사과제국제교육부 회장님이 어머님을 모시기 전부터 또 이번 3일 동안 이번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제주교부 오셔서 정말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늘 강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배너가 없네요. 배너 보면 함께 이렇게 파티마 국제 성모님께서 그저께 우리 제주교구에 오셨고 또 오늘 이 화성원 미사를 끝으로 다음 교구 마산교구로 가시게 됩니다.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또 어머니를 우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이 작은 제주교구에 오셔서 사랑하는 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위로 받으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해드리기 위해 그 배너에 쓰여있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도 쓰여있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배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너만은 나를 위로하여라. 그 팜플렛이 지금 쓰여 있나요? 그렇죠? 네, 팜플렛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이제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형제자매님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거죠?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너만은 나를 위로하여라. 아니 또 걔는 또 갖고 오게. 또 급하게 또 가져오셨어요. 폰테베드라 발협 100주년 기념.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시고 나서 또 몇 년, 9년 정도 뒤에 1925년에 루시아 수녀님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너만은 나를 위로하여라. 100년 전 폰타베드라에서 루시아 수녀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성화상의 모습으로 이 제주교구에 오신 성모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며 전쟁과 갈등 등으로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모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떠오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모두가 떠나도, 모두가 침묵해도, 모두가 외면해도 주님, 적어도 저는 남겠습니다. 성모님, 적어도 저는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자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그 정신에 어울리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박 3일간 성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어머니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제 자신은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기억은 앞서 주님 저는 남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기억인데요. 그 부끄러웠던 기억은 약 3개월 전 3개월 전입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지도 신부님이셨던 이문철 신부님 앉아 계시는데요. 이문철 신부님으로부터 최 신부가 체납볼로도 하니까 파티마 세계 사도직도 맡아주면 좋겠다 또 제안을 하셨을 때입니다. 저의 대답은 부끄러웠던 기억이니까 당연히 부끄러웠던 기억이니까요. 신부님 저 재수께
대표 친구들, 대표 사제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맡으신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해드린 제 대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성모님의 모범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때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이처럼 부족한 사제이지만 이번 2박 3일간의 국제성모님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제주교구 파티마 세계사도직 회원분들이 어머님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주에 오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제에게 용기를 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수고와 눈에 띄지 않는 희생을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눈에도 그런 희생이 보이는데 성모님, 어머님 눈에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보일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런 숨은 희생을 가장 깊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조용히 바친 묵주기도, 불평 대신 참아낸 순간들, 아무도 모르게 했던 희생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국제 성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도록 합시다. 100년 전에 당신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시며 요청하신 첫 토요일 신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성사와 영성체, 묵주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떼드리며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봉헌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죠.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이곳 그만까지 오시는 여정이 얼마나 먼 길인지요. 한 달 전 성부님께서 우리 수도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성부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나 기뻤고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또다시 길을 떠나시는 성부님께서 저희 안에서 마땅히 사랑받고 공경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봉헌합니다. 성모님,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 끝에 성모님, 우리 사랑과 요한이를 어머니의 피 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엄마의 기도였던 이 봉헌이 저의 기도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삶 안에서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면서 강인한 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을 기도 안에서 돌이켜보며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성모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품어 낳으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받게 되신 지탄과 반대 속에서 그분께 위로가 필요할 때 성모님만이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오직 어머니만이 그분 곁에서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저를 품어 낳아주셨고 제가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성모님처럼 저를 온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놀랍게도 두 분은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제가 어릴 때나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나 매일매일 성부님의 티없으신 성심께 저를 봉헌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으로 점차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일상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느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되어 하느님과 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부님을 만나 뵙고 싶어 순례길의 마지막 목적지를 파티마로 정했습니다. 순례 여정을 앞두고 제 온 마음을 다해 저의 계획과 지향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제 인생에서 엄마의 기도였던 봉헌이 저의 기도가 되고 성모님을 제 삶 안에 모시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길을 나서기 전 스카플라를 목에 걸며 저 자신을 성모님의 띠없으신 성신께 봉헌했습니다. 성모님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하며 걷는 길 위에서 성모님께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이야기들과 아픔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봉헌할 때면 제 안의 아픔과 상처가 받아들임과 위로로 변화됨을 느꼈고 환희의 신비 오단을 바칠 때면 성모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셨을 때의 마음이 꼭 저에게 같은 마음이신 것처럼 느껴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성모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저를 매일의 미사로 이끌어주셨고 사제의 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실 수 있도록 안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순례길에서 만난 외국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순례길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저는 자신 있게 파티마 성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아깝다고 스페인까지 왔는데 땅끝을 보러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탈리아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사라, 성모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파티마에 도착하면 분명 성모님께서 네가 찾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성모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고 제가 무사히 파티마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파티마에서 지냈던 일주일 동안 성모님은 저를 매일 성체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제 기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한 수녀님이 저에게 파티마의 새 목동이 세례받았던 성당을 꼭 가보면 좋겠다고 해주셨던 말씀이 성모님의 초대로 느껴져 내일 그 성당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던 중에 마음 안에서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마음, 저의 삶과 저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은 뜨거운 갈망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성당을 향해 길을 걸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하였을 때 넓은 마당에 새 목동과 성모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두 팔 벌려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제대 앞으로 가서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깊은 절을 하였습니다.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성모님께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께 저의 삶과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성모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저의 어머니로 모시며 세례 때의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깊은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대 뒤에 걸린 히아친타 성녀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모님께 제 삶을 봉헌하였을 때 저의 성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과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 흠뻑 젖은 제 마음이 어머니를 제 삶 안에 모시는 순간 저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태양빛을 받아 깨끗하게 마르게 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모시고 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는 반대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장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교회에 저를 봉헌하셨습니다. 성모님, 저는 늘 부족하고 가난한 존재이지만 당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성모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매일 새롭게 성모님을 제 삶 안에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의 소유가 되기를 청하며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신께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오늘 성모님 앞에 모인 저희 모두,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모든 부모님들, 마음 안에 상실과 여러 아픔을 가지고 어머니 품에 달려드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시간 폭력과 전쟁 앞에서 고통받으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성모님만이 성령 하느님의 자비로운 발자국과 섬세한 표징들을 읽으실 수 있기에 이 세상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 저희 인생의 모든 발걸음에 걸음걸이가 춤추듯 가벼울 때나 필요하여 힘에 부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느껴질 때나 바싹 마른 개울처럼 보일 때나 성모님의 아멘이 저희의 입술에 올라 저희도 성모님처럼 복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아버지께 전부해 주십시오. 성모님 사랑합니다.